자, 예짱인여우 친구들 모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즐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플 때는 우리가 약을 먹어서 순간적인 아픔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꾸준히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으로만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이 아침, 점심, 저녁을 잘 건강히 챙겨 먹어야지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잘 지켜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거라 믿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요셉을 가장 많이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았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남편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었던 시대예요. 참고로 전도사님은 아내가 1명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그래서 대체 2번째 결혼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 시간에는 야곱의 총애를 받았던 요셉과 그 요셉을 질투하고 시기했던 형님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떠나볼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 있었는데 야곱은 그 중에서도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주었고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했죠. 어느 날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꿈에서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의 단이 일어서자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한 거예요. 이후에 요셉은 또 다른 꿈에서 해, 달,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꿈은 부모님을 포함한 요셉의 모든 가족이 언젠가 요셉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죠. 요셉의 형들은 질투했어요. 어느 날 야곱은 요셉을 보내 양들을 치고 있는 형들을 살펴보고 오게 했어요.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요셉의 가장 큰 형인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넣자고 형제들을 설득했어요. 형들은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을 보자 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을 매우 매우 사랑했어요. 엄청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예쁘고 화려한 채색 옷을 입혀주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 채색 옷은 아주 고귀한 신분을 상징했어요. 예를 들면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 장남이 입게 된 옷이 바로 채색 옷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첫째 아들이 아니었어요.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채색 옷을 입혀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항상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항상 요셉을 보면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형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요셉이 꾸었던 꿈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형님들, 글쎄 제 꿈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글쎄 꿈속에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세상에나 내가 묶은다니 우뚝 일어서 있고 형님들의 단은 글쎄 저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고 있지 뭐예요. 이 말을 들은 요셉의 형들은 매우 화가 났어요. 아니 뭐라고?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되려고 하느냐? 너가 형들을 다스리려고? 이 괘씸한 녀석! 자,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의 동생들이 이렇게 꿈 이야기를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아마 매우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요셉의 형들처럼요. 그런데 우리의 요셉은 또다시 형님들과 이번에는 아버지까지 다 불러서 다시 한번 또 다른 꿈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아버지, 그리고 형님들, 제 꿈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아니 글쎄 하늘의 해와 달과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저에게 절을 하지 뭐예요. 저 요셉한테 절을 했다고요. 이 말을 들은 요셉 형들은 이제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요셉, 너 더 이상 안 되겠다. 널 가만 놔두지 않겠어. 두고 봐. 언젠간 너 큰 코 다치게 될 거야. 우리가 너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요셉을 향한 형님들의 질투는 점점점 심해져 갔지만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꿈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양들을 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양들을 주먹을 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양들을 치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야곱은 아들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 요셉아, 형들이 있는 들판으로 가보거라. 가서 형님들이 양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확인해서 돌아와 나에게 말해주거라. 알겠지, 요셉아? 요셉은 형님들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리고 저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 모습을 보자 형들은 얘기했어요. 야, 저기 좀 봐.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오고 있다. 이 녀석, 또 우리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려 하는구나. 이 괘씸한 녀석. 자, 이러지 말고 저 녀석을 죽여버리자. 구덩이에 던져서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고. 결국 형님들은 요셉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상의하다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다 던져버렸어요. 때마침 멀리서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생각하게 됐어요.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기 위해 구덩이에서 요셉을 꺼냈어요. 형들, 이제 나를 용서해 주는 거야? 고마워. 하지만 형들은 대답했어요. 응, 아니야. 요셉의 형들은 결국 요셉을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항상 야곱의 집에서 왕자 대접을 받으면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남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갔던 요셉은 단 한순간에 비천하고 가장 낮은 노예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요셉과 같은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된다면 어떨까요? 원하지 않지만 부모님 곁을 떠나야 되고
부모님의 사랑 받지 못하고 정말 비천하게 살아가야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의 행복한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춰다주는 그런 지니와 같은 존재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하나님께 실망하게 돼요. 물론 요셉은 형들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받은 그 꿈을 보다 신중하고 깊게 받아들이지 못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은 너무도 가혹한 일이었어요. 다음 주에 이어서 이야기하겠지만 요셉의 이 고난의 기간은 무려 13년간이나 이어지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기간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어요. 고통 속에서도 밝은 빛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해요. 사랑하는 예장민영부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삶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람의 죄로 인해 이 세상은 타락하게 되었고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과 이 갖가지 어려운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브니엘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야곱처럼,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나누게 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요셉처럼 우리 옛장인형 친구들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고 우리 다음 주에도 기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해요. 친구들 안녕.